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여기 오신 것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어떤 모임인가 오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저쪽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들 중에 특별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잠깐 짧게 인사를 해주시겠는데요. 부산 연제 중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윤정호 목사님입니다. 윤정호 목사님은 첫째는 지금 동의대학교 순장 윤성은, 둘째는 경성대학교 순장 윤성근 부산지역 총무 순장의 아버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부산에서 올라온 학부형 대표 윤정우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시맨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 강원도에 있는 마귀사탄들은 다 함께 합동으로 휴가를 간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가 이 강원도에 있는 모든 마귀사탄을 다 외출 보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부모의 대표로서 바라는 것은 이번 기회에 꼭 예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시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여서 정말 이번에 주제처럼 불씨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불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불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33장을 계속해서 선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멋진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학부형 세미나에서 배운 거 한 가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윤성근 사랑한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역사적으로 비 오면서 시작하는, 비 맞으면서 계속되는 이 CCS 수련회, 올해도 변함없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오시니까 너무 좋죠. 내년에는 올해 함께하지 못한 부모님들도 다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들이 오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만 괜찮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젊습니다. 바로 여러분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바로 행복한 화학물질이 분비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번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괜찮다. 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고 하는 김소월의 시입니다.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구름이 가려있지만 이제끔 저 달이 서름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는 미국식으로 우리가
감탄사를 한다면 와우, 그게 어제 감탄사였어요. 서로를 향해서 와우. 서로가 기적이에요. 존재가 기적이고 숨 쉬는 게 기적이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와우 와우 와우. 오늘의 감탄사는 다른 감탄사입니다. 어제가 와우였다면 오늘은 아하. 왜 그러냐면 바로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알게 됐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보면은 시간을 나타내는데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냥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떴다가 저녁이 되면은 해가 지고 하는 하루가 지나가고, 또 공전하면서 생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4개가 되는 그런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개념의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하. 자, 이제 그만하고. 아하가 있는데, 크로노스가 있는데, 나도 당연하네요.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근데 흘러가는 시간인가 하면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딱 부여되는 시간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랑 카이로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가 이렇게 돼가지고 자라고 그러다가 10달이 가까워오는 그 시간, 10달은 크로노스예요. 근데 그 아이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 뭐가 됩니까?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 특별히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 크로노스와 같이 다른 이의 시간, 우리 모두의 시간,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의미 있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질문을 던져봅니다. 누가 우리를 명품이라고 부릅니까? 누가 우리를 명품으로 만듭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명작으로 만듭니까? 여러분, 왜 웃습니까? 왜 기쁩니까? 왜 행복합니까? 왜 존재합니까? 왜 우리가 찬송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어디에 성공의 비밀이 있습니까?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모두가 의지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형제들이여, 아름다운 자매를 예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자매들이여, 멋진 형제를 예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멋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소망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꿈의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어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하의 몸은 아하를 느끼게 해주시는, 우리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들어보니까 기적을 행하고 뭔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떳떳이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찾아오면 밤에 찾아옵니다. 몰래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그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 그렇지만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라비오 바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딱 답을 갖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3절에 말씀을 딱 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거듭난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 사람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헬라어가 여기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뭐 여러분 헬라어 얘기해도 뭐 괜찮겠죠. 아노센이라고 한 단어를 합니다. 아하. 자,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벌써 니고데모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랬더니 넌 어떻게 구약을 안다면서 그걸 모르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참이런 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상 1장 13절에 나오는 단어랑 사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들어갔다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1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4장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사마리아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불쌍한 여인은 니고데모랑 다르게 만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청을 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하느니라. 제자들이 물었겠죠. 왜 그곳을 통해서 가야 될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뭘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냐면 바로 우물가로 갑니다. 그곳에는 바로 정오였습니다. 햇볕이 따가울 때 어느 누구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그곳으로 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해 네가 나가 누구였는지 알았으면은 진정 중요한 것을 갖다 생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구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14절 15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접근하시는 방식과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비교해보면은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인생의 절정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막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절정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뭔가를 궁금했습니다. 더 귀한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뭔가 이성으로 풀어내면 뭔가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인생의 막장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 물 길러 오는 것, 물 길러 올 때마다 혹시라도 사람들을 피해서 자기의 죄 많은 과거, 손가락질 받는 그것을 갖다 듣기 싫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오는데 이 사람한테는 물만 길러 오지 않아도 좋을 텐데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히 그 물이 솟아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여기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 하늘로부터 나야 되고 근본이 바뀔 때만이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력이 있건 학력이 없건 인생의 절정이 있건 인생의 막장에 있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인간을 봅니다. 인간을 보면은 인간의 흥미로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평범함을 초월하려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할리우드 영화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 인간의 역사 속에 보면은 할리우드에서 대박이 터진 영화 25개를 조사해 보면요 17개 정도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비범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스파이더맨, 배트맨, 슈퍼맨, 엑스맨, 아이언맨, 온통 맨이에요.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만화가 보면 Fantastic Four, Incredible, 그 다음에 헐크,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로빈 훗, 인디애나 존스, 그 다음에 여러분 조로, 여러분 조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조로를 많이 알았어요. 자, 그런 존재들 다 특징이 뭡니까?
특별한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래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인간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평범하게 살고 가도록 원래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보면 아담 얘기가 나옵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이 만들어지는데 아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얘야 짐승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쟤네들 이름 좀 지어줘라.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절절절절절 얘기하고 이름이 쫙 끝납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자 어디 갔지? 여러분 혹시 자매들이 질문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직은 여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다 뒤에 동물들의 이름을 다 줬어요. 그때 아마 우리 남자들이 언어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하루에 평균 보면 13,000단어를 쓴대요. 여자는 근데 18,000이에요. 여자가 5,000을 아마 미친 걸 그때 메꾸는가 본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줘야 된대요. 이게 지난 얘기입니다. 근데 농담이죠. 자, 남자들이 이제 집에 딱 오면은 이제 여자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 왜 그러냐면 사실 뭐 5,000단어 그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바로 거기 있죠. 남자들의 13,000은 이미 밖에서 쓰고 집에 오면은 여자들의 18,000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조크가 있어요.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해 보면서 뭐냐면 그때 그 아담을 떠올려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됩니까? 얼마나 브릴리언하나, 얼마나 특별하나, 바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시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너무나 멋있어요. 이것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 알만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별볼일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만들어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능성 덩어리입니다. 기적의 덩어리. 그래서 제가 miracle, mirrors 그런 단어를 많이 썼었죠.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와우가 실현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1초 동안에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선 10만 번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그 안에 일어난 화학 반응을 저는 더하기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존재들,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그게 있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평범하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까지 그런 비범함을 향한, 그런 특별한 삶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부질없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람들이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면은 상상들이 있습니다.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향들이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역사에 보면은 인간들이 얼마나 특별한 것을 꿈꿨는가.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단어를 씁니다. 신라권이라는 단어, Paradise Lost.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를 가져옵니다.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는 페르시아 정원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였습니다. 파라다이스만 있습니까?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유토피아, 유토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합혔습니다.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곳. 이름 자체가 꿈을 꾸면서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토마스 모어는요. 서양만 그렇습니까? 동양에 오면 뭐가 있습니까? 도교에는 무릉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미 쪽에 가면 아마존 강가에 존재하는 황금마을이라고 하는 엘도라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제임스 힐턴이라는 사람의 Lost Horizon이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지평선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 바로 늙지 않고 영원히 젊음으로 살 수 있는 한 곳이 소개가 됩니다. 샹그릴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샹그리라고 하는 영원히 늙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꿔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기 우리 제주도에서 온 형제들 자매들도 있죠. 제주에도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어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어도라고 하는 섬은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갔다 돌아오지 않으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어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곳에 살려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환상의 섬입니다. 꿈을 꾸는 곳입니다. 바로 그렇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6가지 말씀드렸는데 모두가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 상상 속에만 있는 것, 환상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모든 것을 뭉뚱뭉뚱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LA1이라고 불렀습니다. LA1은 바로 뭐냐면 nowhere라는 것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알파벳을요. 그래서 EREHWON 거꾸로 읽어보면 NOWHER입니다. nowhere, 어디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또 한 사람, 어떤 사람 더 갔어요. nowhere를 갖다가 now 하고 띄면 어때요? now here, 여기 있지 않냐, 지금 여기라고 하는 단어, 그렇게까지가 썼던 것이죠.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참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클로바 4개의 꽃잎의 의미는 뭡니까? 꽃말은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입의 클로바는 꽃말이 뭘까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4입의 클로바를 찾으려고 3입을 막 밟고 다니는 걸 보면서 행운을 찾으려고 행복을 짓밟고 다니느냐? 그렇죠. 그때 쓰는 말이죠. 아하. 자, 뭐냐면요,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지속적으로 뭔가를 찾지만 상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또 뭐합니까? 자기 힘으로 또 해봅니다. 자기 힘으로 어떤 걸 합니까? 자기 힘으로 하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트루먼 쇼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가 있었죠. 짐 캐리가 나옵니다. 본인이 계속 그 몰래카메라로 찍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다 하죠. 트루먼이 이번에 뭐 할까? 사실은 트루먼 쇼를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짐 캐리는 몰라, 트루먼은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남들이 보아지길 원하는 거죠.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의 싸이월드에 가면 다 알 수가 있고, 페이스북에 가면 다 알 수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시작한 트위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에 어떤 사람은 말아 자기 사진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굉장히 멋진 여자 사진을 갖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누군가 클릭을 해보게.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는요, 누가 나를 봐주길 원해요. 사실 인간의 힘으로 사람들이 그걸 합니다. 뭔가 봐주길 원합니다. 알아주길 원합니다. 알아주길 원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원래 자기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장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자리 아닌데 왜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왜 나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까불고 날 비키라 그래? 그랬더니 차장이 손 들고 하는 말이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본인도 모른대요. 하신 그게 바로 우리가 남이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뭡니까? 남이 내가 알길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 철저히 감추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그 리사 메리 프레슬리라고 하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이죠. 나중에는 마이클 잭슨하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 마이클 잭슨하고 살 때 얘기를 하는데 항상 마이클 잭슨은 자기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대. 항상 화장을 하고 있었대.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하루에도 화장을 고치는데 수십 번씩 화장을 고쳐서 자기는 마이클과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마이클의 생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사람이 살아갑니다. 자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싸이월드에다 자기의 얘기 사진들을 적어놓습니다. 사진을 적어놓으면서 그 밑에다가 리플이 달기 원합니다. 일촌들이 야, 너 너무 멋있다, 참 멋있어요, 행복해 보여요, 그런 말 한 밑에다 고맙습니다. 근데 거기다 그렸고 보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작년에 옥스퍼드 사전에 최고가 1위가 됐던 중요한 Word of the Year, 그 해의 단어로 뽑힌 단어가 있죠. 뭐냐면 unfriend, 잘라버린다라는 얘기죠. 더 이상 친구 안 한다는 얘기죠. 일천에서 제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지금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자아도취에 빠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바로 유명한 얘기죠. 바로 거기에 보면은 패트리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책이 있습니다. 패트리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 소설에 보면 The Talented Mr. Ripley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재능 있는 리플리 C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죠. 거기에 보면 미스터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신분 향상을 위해서 거짓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갖다 거짓말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까지 속아요. 완전히 자기까지도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에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도 몰라가지고 아무리 거짓말 탐지기 되고 해도 전혀 증거가 안 나타나요. 자기도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갖다가 리플리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잃어보려고 하지만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그런 문제까지 일으키는 사건,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꿈꾸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걸 합니까? 종교로도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종교를 보면서 우리 종교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대조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슬람이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거기 보면 Five Pillars of Islam, 그래서 5개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알라에 대해서, 모하메드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샬라트라고 하는 하루에 5번씩 공식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카트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빈민구제에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돈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걸 걷어가지고 사실 선교비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카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라마단 같은 데는 금식을 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평생을 통화해서 꼭 성지순례를 갔다 오게 합니다. 흥미로운 건 바로 뭐냐면 이 자카트라고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고 성교비를 쓰는 그 비용 내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알라는 뭘 듣고 있습니까? 천평층을 딱 들고 있습니다. 알라는 바로 어떤 존재냐면 천평층을 딱 들으면서 한쪽에는 잘한 일, 바로 자카트 같은 거라든가 좋은 일 한 것을 갖다가 달아놓습니다. 이쪽에 뭐랍니까? 잘못한 일을 닫습니다.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이쪽으로 기울어진다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슬람에서 하는 겁니다. 이슬람은 철저한 헌신과 거기에 플러스적인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살게 만드는 요구하는 게 바로 이슬람의 그런 종교의 한 특징입니다. 이것과 좀 반대쪽에 있는 원래 불교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불교의 그 석가의 가르침을 잔뜩 모아놓은 게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석가는 가르침을 무지 많이 줬습니다. 석가모니의 그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갖다가 260자로 축약을 해놓은 게 바로 뭐냐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260자입니다. 260자 반야심경을 보면은 참 거기에 보면 핵심적인 요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다. 바로 하나다. 어떤 물입니까? 냇물이나 강물이나 바닷물이나 다 물 아니냐? 개나리나 진달래나 모란꽃이나 다 꽃이 아니냐?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있는 집착은 헛된 것이다. 집착을 버려라. 마음에 집착이 없어지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의 인식 속에 망상을 깨트리는 그런 곳에 다다르는 것, 그것을 갖다가 바로 여기서 열반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었죠? 그 우리 목탁을 두드리면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보리사바하,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가세 건너가세, 함께 건너가서 깨달음을 얻자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모든 집착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 이걸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도서를 읽는 것 같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전도서에 하나가 더 더해져 있어요. 그 모든 것과 비슷한데 하나가 더해지냐?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없으면은 헛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모든 종교 속에서 사실은요, 종교마다 그게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은 플러스가 더해집니다. 나쁜 일을 하면 마이너스가 더해집니다. 죽는 순간까지 플러스를 더해보려고 어떻게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진짜 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점수가 감춰져 있어요. 서스펜스 속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끝까지 불안해요.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완전히 기독교는 달라요. 그런 면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달라요. 종교만 그렇습니까?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인간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인간은 한계 상황 천지다. 한계 상황은 뭡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아시죠? 죄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죽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병드는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생로병사, 늙고 죽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고독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냐. 나갈 데가 없다. No exit. 그러면서 선택한 게 바로 허무주의, 자살로 가버리는 케이스가 있고, 또 어느 케이스는
하고 그러다가 아니다,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냐, 신이 만들었냐, 아니냐, 신이 존재할 수가 없다, 무신론으로 가가지고 또 다른 무신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헛된 꿈을 꿔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달 수는 없지만 그 이상형에 대한 상상을 하고 그걸 일으켜서 자기 힘을, 또는 종교적인 거나 철학적인 거나 뭔가 해결해 보려 하지만 해결책이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C.S. 루이스가 너무나 많은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적은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멋진 비치가에 가서 선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해수욕을 할 수가 있는데, 진흙탕에서 조약돌 가지고 놀고 있는 어린애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갈망이 있느냐? 갈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어떤 잘못된 생각입니까? 내 전략은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 어떤 전략이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방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시려고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진짜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 신비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왜 어차피 엉망으로 만들 거면 엉망으로 원하신다면 이렇게 놀랍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을까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꾸 얄팍한 방법으로 우리의 갈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 갈망은 과연 충족이 될 수 있을까요? 충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철학자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칼 융과 같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세상에 보면은 우리가 저거를 찾아보면 혹시 만족되지 않을까 찾아가 보면은 잠깐 머물다가 보면 이거 아니네, 또 쫓아가고 잠깐 동안 머물다 보면 아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 같은 존재가 있다. 적의 실체인 줄 알고 가서 만나보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림자 그 그림자를 계속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바로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참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빛 대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의 갈망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키엘케골 같은 사람은 바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벌거벗고 자기 혼자 그 앞에 발거벗고 절대자 앞에 섰을 때 드디어 그 갈망의 충족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갈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쳐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그 여인을 향해서 말했듯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찾던 간에 여러분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그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갈증과 갈망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 갈증과 갈망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는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불평한다. 끊임없이 너무도 오래 지속된 시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선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확연히 깨닫게 해준다. 결국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채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을 향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데 저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만드신 바로 그 지혜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딱 하나만 죽기에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원래 창조된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그 비범함을 누리지 못한 우리를 보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비범함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그 목숨의 대가로 우리를 사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그거는 억만금도 아니었습니다. 그걸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분 스스로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드리는 것도 그냥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하는 엄청난 형벌, 바로 우리 모두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고통이 극대화되고 가장 치욕적으로 서서히 죽게 만든 그러한 인간의 죽이는 방법 중에서,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난을 극대화한 그러한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들한테만 주는 페르시아에서 만든 형벌이었습니다. 그 형벌 로마 사람들이 가져와서, 로마인은 십자가에 달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극악범들만 처리하던 게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특징이 하나 뭐 있냐면은, 첫째로 엄청난 고통이 더해집니다. 팔에 못을 박습니다. 다리에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몸의 무게가 어디에 실리냐면 팔에 쉬기 시작합니다. 팔에 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지기 시작합니다. 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허파가, 폐가 위쪽으로 바깥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땡기기 시작을 합니다. 땡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무게는 발에 못 박아놓은 그 발로 고통이 전해집니다. 고통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땡길 때 팔에서 땡기는 그 고통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그냥 달지 않습니다. 달기 전에는 뼈다귀가 달린 쇠가 박힌 그러한 채찍으로 쳤기 때문에 등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등으로 끌어올리면서 손의 고통, 발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위로 옵니다. 또 처지기 시작을 합니다. 숨이 힘들면은 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들의 애를 보면서 오랜 고통을 통해 생명의 숨을 쉬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고통이 그 정도로 극대화쳤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죄책감입니다. 철저히 이 세상 속에서 고립되어 버렸다는 그런 느낌. 여러분, 죄책감은 바로 뭡니까? 인간한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맥베드에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맥베드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피비린내는 어떻게 지우느냐? 바로 온갖 아라비아 향수를 가지고 다 가져와도 이 조그만 손을 깨끗하게 이해할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 그게 바로 죄책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느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죄책감에 죄 자체가 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제일 싫어하는 벌레 중에 하나가 그냥 바퀴벌레인데요. 바퀴벌레 조그만 거 말고 미국 가면은 이 바퀴벌레가 이렇게 이 손가락 한 이만한 게 있어요. 이거는 바퀴벌레가 날아다녀요. 새 같아요, 막. 이런 것들이 몇 마리만 들어오면 끔찍한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 장강 7홍과 하는 그 주성치가 나온 영화를 보니까 사는 데서 딱 보니까 발로 다다다닥 잡더라고요. 다 7마리 정도를. 근데 한번 보세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저도 그거 싫어하는데, 여기 자매들 같은 경우에 저 바퀴벌레가 그냥 우글우글한 곳에, 그곳에 뛰어내리라고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저는 그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것을, 그 끔찍함이 있을 텐데 그것도 싫은데 뭐가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보니까 그 제일 싫어하는 바퀴벌레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걸 상상해보면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죄가 되고 저주가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느낌만 느낄 수 있는 정도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게 바로 뭐였습니까? 죄였습니다. 죄의 모든 유혹을 당했지만 한 번도 죄를 저지르지 않은, 범하지 않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그런 답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철저한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 기도하러 가면서 제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힘이 든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거기서 자고 있습니다. 3번이나 부탁을 했습니다. 다
변함없이 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에 받은 것 중에 가장 커다란 버림이 바로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시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여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 그 버림받음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 인간의 죄에 대해서 참고 죄를 미워하시는 그 미움 전체가, 진노가 다 십자가의 예수님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 고통도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예수님의 그런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참 가슴 아픈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 마지막 때 어떤 고통을 당하십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이 더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목이 마르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을 재보면 예수님이 뭔가를 마셨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그 주의 만찬을 했던 그때 시간을 따지면 12시간 정도가 지납니다. 보통 사람도 그냥 12시간을 했다면 목이 마를 것입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목이 마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포도를 찍어서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드시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입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신 분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분입니다. 나병 환자들 갖다가 말씀으로 고치신 분입니다. 중풍 환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은 다 일어났습니다. 모든 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는 목마름을 기적으로 그냥 목마름을 없애버릴 수도 있으실 텐데 그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질문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철저히 끝까지 온전하게 조금도 빈틈없고 조금도 착오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철저하게 해결해 주시고 완전케 하시고자 그것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분 덕분에 바로 그 비범함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에요. 우리 모두한테 가능성으로 주어졌어요. 그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 바로 우리한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진흙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놀랍게 만들어졌지만 바로 누구의 손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흙이 작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드리느냐, 그러면은 작품이 될 것입니다. 놔둬버리면은 그냥 흙일 것입니다. 그냥 빈 깡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빈 깡통을 두드려서 보석함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찌그러진 깡통이 되든지 아니면 보석함이 되든지 누구 손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밤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도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저를 위해서, 저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제가 받을 저주를, 제가 당할 죽음을 대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져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제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여기에 키워드는 바로 믿습니다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에 보면 10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한다니까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습니다. 우리 편에선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겁니다. 영적인 탄생도 쉽습니다. 육적인 탄생하고 동일합니다. 육적인 탄생도 누가 힘을 씁니까? 누가 납니까? 엄마가 납니다. 아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엄마한테 맡기고 손만 꼭 쥐고 있으면 됩니다. 발버둥 치면은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영적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날 때만이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보면 니고데모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광야에서 놋뱀을 든 얘기를 나옵니다. 민수기가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뱀한테 물립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뱀을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매직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놋뱀을 만들어 놓은 걸 쳐다보는 사람이 다 났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김춘수 시인의 꽃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가운데 주님을 아직 모르는 새 친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하셨을 때만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모먼트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모두 우리가 눈을 감길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집중해 봅시다. 눈을 감고 집중하길 원합니다. 무엇을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진정 갈망이 있습니까? 어떤 갈망입니까? 더 나은 삶을 원하십니까? 그냥 왔던 대로 그대로 연속선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럭저럭 하고 살고 가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셨고 비범한 삶을 살게 하셨고 특별한 삶을 살게 하셨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길 원하셨고 더 기쁨 속에 살게 하시고 더 놀라운 체험을 하며 살길 원하시도록 만들어준 존재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로 될 수가 없습니다. 철학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로 오셨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역사의 시궁창이라고 할 수 있는 낮은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낮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인간이 고안한 최고의 고통의 죽음에 그분을 던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중에 최대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이 단순한 크로노스라면은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인류 전체 최고의 카이로스 시간이 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직 그분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 그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사건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야 됩니다. 일기일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한 번의 만남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밤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이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을 영접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한번 믿고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길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길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받고 살길 원하고 진정 나의 영적인 갈망을 채우길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빈 마음이 공허가 채워지길 원하고 이제 얄팍한 방법으로 그 갈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길 원하며 거듭나길 원하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길 원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혼자 나오기 힘듭니까? 그러면 우리 순장님 보고라도 순장님 같이 나가요 라고 말해주세요.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고 계십니다. 마음이 아픕니까?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은 저를 만드셨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와서 바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제는 새로운 카이로스의 순간을 카이로스의 모먼트를 아버지 받길 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이 밤이 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 밤이 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카이로스의 모멘트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십시오.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마음을 드리고 힘차게 외치십시오. 여러분 감정을 섞어서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만나십니다. 특별하게 접하십니다. 여러분 이 밤이 바로 그런 밤입니다. 그냥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만 갔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하여 주시고 아버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님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님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버님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아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시옵소서. 아버님 하나님께서 아버님 주시옵소서. 아버님 하나님께서 아버님 하나님께서 아버님 주시옵소서. 아버님 하나님께서 아버님 주시옵소서. 아버님 하나님께서 아버님 주시옵소서.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나님께서 아버님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여기 있는 귀한 우리 새 친구들이 크로노스의 순간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마음에 들어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왕자에 들어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왕자에 들어오셔서 이제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을 싸매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회복해 주시옵소서.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만났기에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비범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순간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함께 하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나의 왕자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뜨거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하실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저를 힘이 들 때는 업어가 주시고 제가 쓰러질 때는 일으켜 주시고 제가 또 힘이 들 때는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밤 아름다운 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